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또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도 천국 못 가는 게 불쌍한 거고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천국을 못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또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게 또 참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목사님, 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뭐 또 집안에서는 남편과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또 빚에 쪼들리고 병약해서 늘 아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천국이 임하였다니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의 삶이 영생의 삶이요, 영생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 목사님 다 압니다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천국을 어떻게 사는가를 모르는 게 문제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이 땅의 천국을 살다가 우리 천국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천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사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강함으로 살지 않고 약함으로 살았다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함으로 살지 않고 자꾸 강함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강함으로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돈 자랑, 미모 자랑, 능력 자랑, 높음 자랑, 1등 자랑 모두 다 강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강함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천국을 못 사는 이유는 자꾸 강한 세상 나라를 살려고 구하고 그것을 또 내 삶을 높이려고 하고, 그런데 구하는 대로 안 주시고 안 높아지면 그렇게 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헌금하는 헌금계 안에 헌금하는 걸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고 과부는 두렙 돈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화폐의 가장 낮은 단위인데요. 지금 말하면 뭐 1,000원, 2,000원 정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지들에게 뭔가 줄 때도 1,000원 주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돈이 지금 1,000원, 2,000원이고 두렙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상 기준은 높음을 기준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 중심을 보시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또 약함을 고백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높음을 추구했던 삶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왜 이렇게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진짜 능력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강함은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능력이고,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면 자기가 낮아지고 약할 때에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약하다고 합니까? 하늘나라에는 돈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좋은 직장, 높은 자리가 이렇게 능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오직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지요. 돈이 있어도 약해야 되고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약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시지 돈이 높은 자리가 능력인 나라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합니다. 옛날에는 세상 나라를 사니까 세상 강함을 자랑하다가 하늘나라가 열리니까 이게 아니네. 주님이 능력이시네. 옛날에는 돈이 능력인 줄 알았더니 학벌이 능력인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는 주님이 능력이신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를 낮추고 나는 이제 약합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하십니까? 병약하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함으로 약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높음에 있지 않고 낮음에 있습니다. 저도 늘 높음을 목적하고 살아갈 때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교회도 불만이고 성도도 불만이고 자식도 불만이고 아내도 불만이고 늘 높음을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추구했으니까요. 그런데 늘 성에 차지 않고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낮추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후회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하니까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함을 자랑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죽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주님이 늘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면 주님이 거룩하시니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나는 법도 없이 삽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 헌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예배가, 그 모든 기도가 자기를 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본능적으로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불법인 기도인 줄도 모르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이게 불법인데도 불법이고 죄인 줄도 모르고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된 삶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은 이런 제대 모습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제사함으로 거룩함을 잇는 작업을 날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품 안에 안겨보십시오. 거기에 죽어도 이한이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안길 때에 우리는 가난해도 좋고 병약해도 좋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풍성한 세계 안에 거할 때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어여쁜 신부야 하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있기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죽노라는 그러한 날마다 죽는,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신부가 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신랑을 날마다 만나야 천국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보인다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천국인데 못 만나니 천국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면 믿겠는데 일하심을 못 만난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주목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게 된 것이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봄나들이를 가는데 왜 이 좋은 날에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까? 내 육은 쉬고 싶고
내 육은 산으로 봄나들이 가고 싶은데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서 이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일하시면 인정됩니까? 그게 대단한 능력입니까? 할까봐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가 되십니까? 그것이 내 능력일까요? 주님의 능력일까요?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말씀 들으면 당연하지 않은데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기적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능력이라 하는데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주님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할 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날 위해서 지심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많이 경험한 제자들도 믿지 못한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여러분 믿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됨을 믿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기적보다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본 제자들도 믿지 못한 건데 나는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아멘이야 아멘이야 이렇게 아멘이 되어진다면 그건 기적보다 더 큰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육은 늘 기적이 커 보이는 거고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더 큰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니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쉼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럴 때에 나도 네같이 걱정거리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얻고 자유하고 너무 행복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니 이렇게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남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천국은 나를 낮추고 약함을 자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천국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나와 함께 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반드시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